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 이 다윗이 보낸 사자들을 이렇게 모욕해서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어, 그 종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분명히 올 것이라는 그러한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이제 급히 다윗에게로 가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한 여인이 가서 집안을 대표하고 또 그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마음 먹고 오는 사람을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해서 아비가일은 그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서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하면서 완전히 극존칭을 써서 그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 밑에까지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나 하인이나 포로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오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의 성품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없이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땅바닥에 정말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부잣집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런 모든 지위와 그 평생에 이렇게 누군가 앞에서 엎드리고 꿇고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쉬울 것 하나도 없고 남한테 평소에 아쉬운 소리 한 번도 할 필요가 없고 남에게 이렇게 자신을 낮추거나 꿇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 남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남 앞에 땅바닥에 그냥 넙죽 엎드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왕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로 높이고 마치 자기가 종이나 하인이나 포로가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일은 생각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앞에 선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다윗의 화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그랬지만은 그 마음에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가일은 지혜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겸손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급 옷을 입고 정말 누구 하나 이렇게 부러워할 거 없어 보이는 귀부인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넙죽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자신을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도망자인 자기 자신에게 사실은 다윗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망자이고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왕에 쫓기는 자고 비명수배자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겸손함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교만함이 많이 있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보면은 무시하고, 또 그런 교만함이 마음이 있었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비가일이 그렇게 먼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다윗을 높이고 자기를 마치 종같이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 일굴의 경과를 보면서 이 또 자기 남편 나발을 다윗 앞에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내가 와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피 묻히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예. 이렇게 다윗을 축혀 세우고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흥분해 있는 다윗에게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성을 잃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큰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때 이것이 허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만한 일로 한 가정을 몰살시킨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후에 당신이 지도자가 됐을 때 왕이 됐을 때 이것이 허물이 되지 않겠느냐. 후회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리 큰 일입니까, 사실. 자기가 조금 체면이 구긴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기 체면 좀 구겼다고 그것이 뭐 자기 인생에 뭐 큰 뭐 방향을 바꿔놓는다거나 큰 해를 끼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무시당했던 것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서 자기가 돌봐준 그것이 후회가 돼서 감정이 격해져서 지금 그렇게 죽이겠다 쫓아오는 것이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한 가정을 죽이고 분배박살 낸다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뭐라고 해명할 것이고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겠느냐? 당신의 허물로 남지 않겠느냐라고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과연 그렇거든요. 들은 대로 과연 맞잖아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다윗이 그것을 그 일을 포기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행이거든요. 아비가일이 와서 자기를 막은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네가 나의 피 흘림을 막았기 때문에 잘한 것이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당신이 날이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다윗은 나중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 실수 없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